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임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부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빛도 사랑은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토록 동산하며 밤빛도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은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따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으나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 주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들어오는 그 마음을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구석구석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진 귀한 예배 자리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소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면서 드리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의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잘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교회 형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더 많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민 형제는 우리 산돌교회 생도님인 것처럼 매주 이렇게 오고 계신데 이제 뭐 교회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처음 방문한 형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재혁 형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좀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대학 후배인데 이따가 예배 마치고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입으로 나누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마지막 주에서요 선교 기도회로 엽니다. 금요일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식사 교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예배 후에 여러분 교제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재혁 형제 맞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부대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다름이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나일강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일강도 섬겼고요. 오늘 본문의 개구리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개구리 신은 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고대의 다산은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자녀를 낳으면 살아가는데 조금 더 힘들어진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퍼져 있지만 고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식의 많은 가정이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했고 그것이 한 가정을 지탱하는 안정감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기면서 다산의 축복을 빌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산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8장 3절에 무수히 생기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샤라츠인데요. 창세기 1장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동물과 새 물고기 만드시고 충만하여 번성하라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이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십니다. 없으면 안 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도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잃었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으로 개구리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징그럽고 고통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3절에 무수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많아졌는가 보니까 이집트 온 땅에 특히 파라오의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정결하게 가장 청결하게 여겼던 공간이고요. 가장 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리했던 공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축복으로 행운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구리를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지만 실제 개구리를 가까이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징그러워서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단 하루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침실까지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다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아지고 무조건 번성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쏙 빠진다면 아무리 번성하고 풍요가 나타나도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다산, 하나님 없는 풍요, 번성이 곧 재앙이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것은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추구하는데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주의 또 번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참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신앙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이나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 일어난 큰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는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이 미국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4년도와 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익스플로라는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총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였죠. 이때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운동, 제자훈련에 집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정말 바르게 잘 인도하는 데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 극복하고 가난의 저주에서, 가난이 저주가 아닌데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된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부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경제적인 문제를 1대1로 대입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부흥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경험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번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은 결과 절대자,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것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두고 경험과 간증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내 삶에도 간절히 나타나기 원하는 욕망이 신앙과 결부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간증을 더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망과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욕망을 많이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부흥회에서 그러한 설교 많이 있었죠. 잘 믿은 결과 부자 되고 성공한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개구리를 섬기는 모습과 똑같고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개구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성경의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 두드러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소재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최종 심판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개구리하고요, 출애굽기에 나온 개구리의 속성이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의 그 개구리가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과 같은 악한 영들의 하수인인데,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악한 영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힘과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일으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게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주는 부요함과 안정감이 아니라 이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이 주는 그 부요함과 안정감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무리하게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내세우죠. 봐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사람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인생을 흠모하게 하면서 일반화되지 않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만드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지만 유일하게 저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이 마태복음 23장에 그 7가지 화를 선언하는 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저주를 퍼붓는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러나 유일하게 저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강조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신 결과 이 십자가라는 복음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가리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귀하기 때문이고요. 이 귀한 복음을 고스란히 잘 보존하고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산돌교회에서 2년 전에 그 청부론과 고지론, 가장 교묘한 해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못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청부론을 비판했는데요. 그 관련된 책, 깨끗한 부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번영신앙을 추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성경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도 사용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는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인데 우리 시대 어부가 아닙니다. 배를 소유한 어부였기 때문에 당시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니고데모, 바나바, 루디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비교적 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부자 그분의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신다.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는 바울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부자 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또 11조나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남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써도 된다.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경제의 원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만나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루하루 먹는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많이 거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다면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마음껏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만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평균하게 되는 것, 균등하게 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성경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 원리를 그대로 구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후원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 후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넉넉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또 얻으면서 우리가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데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는 부유하고 어느 교회는 가난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와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하고 후원하는 목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균등하게 하지만 공산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칙이 바로 자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소유를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너무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많이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소유한 집안으로서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소유를 그냥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신에 그 두 형제의 어머니가 제물로 예수님을 많이 공개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통 크게 자기 무덤 하나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왕의 장례식처럼 치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고요. 루디아는 자기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하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자기 가정에 묵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를 긍정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긍정하는 것이죠. 나 혼자 부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추구한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이나 번성이나 풍요를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별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거 별것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보다 더 물질을 바라보고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유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고백하고 이 복음의 방향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구리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멀리서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개구리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과 안정감과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구리로 가득한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징그럽고 또 괴롭습니까? 단 하루도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이 재앙에서 거둘까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가 당장 내일에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거두셨는데요. 죽은 개구리를 모으니까 무더기가 되었고 성경은 땅에서 악취가 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 번영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냄새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좀 말씀 나누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 이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 멸망하게 된다. 그 마음의 방향이 결국에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족하면서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하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소유와 번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경건한 삶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과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는데 그 결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복음의 냄새, 신앙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전한 복음을 추구하면서 이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풍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이 향기를 맡게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사회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그 샤론의 꽃 예수 그 봉헌곡으로 좀 찬양한 것인데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잘 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가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길이 피소서.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지 않게 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복음 위에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구리를 섬기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옳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만족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경건한 삶에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십자가 복음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욕망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정말 복음이 귀하십니다. 복음이 가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즐거움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당하고 아버지 통제되며 아버지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깊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한 명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번영의 시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개구리가 번식할 때 우글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세상은 다 번영을 추구하라 우글거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가기를 더 많이 소망하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추구하며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그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의 귀함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요.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성령.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우리 산들교회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악취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방문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